요즘에 한일 경제 문제로 여러분들도 이게 웬일인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이 반도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걱정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왜 그럴까?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경제 체제를 갖추면서 서로 동반 성장을 잘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게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등을 돌린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이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 전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겉으로는 명분은 이제 그겁니다. 뭐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라는 거라는 그런 거가 있지만 그 속에는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 책임, 이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한 15년 동안 계속 미루다가 지난번에 이제 확정 판결을 했잖아요. 일본의 전범 기업들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죠. 거기서 일제시대 때 젊은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조선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을 시켰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1964년 한일협정 때 이미 다 됐다.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3억 불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3억 불은 뭐 차관 형식으로 받아서 6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요즘에 3억 불 뭐 돈도 아니죠. 3,600억. 그 당시에는 64년도에는 물론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일제 36년 일제의 침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나라를 옥죄는 이런 이유가 뭘까? 저는 이 경제 제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이제 조금 지금은 좀 혼란스럽고 뭐 어느 정도 손실을 우리가 감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얼마 정도는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 종속된 그런 여러 가지 이 경제 구조를 갖다가 탈피해서 새롭게 자립 기반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일본의 속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일본이 왜 그러느냐? 궁극적으로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은요, 평화 헌법 개정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평화 헌법이라는 게 뭐냐? 일본이 전범 국가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예요. 전쟁 범죄를 일으킨 국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합국,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서 일본은 다시는 이 땅에서 군대를 갖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를 법으로 규정한 게 평화 헌법입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위대라는 게 있죠. 자위대는 그들의 목표는 치안 유지예요. 자국 내의 치안 유지입니다. 일본이 이제 전쟁이 끝난 지 한 4,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꿈틀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군대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미국처럼 세계에 대해서 큰 소리 좀 빵빵 치고 강대국의 지위를 좀 누리고 싶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일본 아베 정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를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아시아와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한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20만 명이나 되는 처녀들을 끌고 가갖고 위안부로 그렇게 막대 먹은 짓거리를 해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곡물과 각종 지하자원, 숲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줬던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하나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신도라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많은 종교 인구는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리고 천주교도 아닙니다. 신도라는 그런 종교예요. 이거는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사당에다가 그것을 모셔놓고 그걸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신도 있고요, 안중근 의사 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러한 그 배용준이니까요, 배용준인가 저 유명한 그 영화 배우, 그 사람 신도 모셔놨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신으로 모셔놓고 섬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일본의 자생적으로 생긴 사당이 8만 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신이 몇 명입니까? 8만 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세운 사당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운 신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스쿠니입니다. 야스쿠니는 1869년 일본의 어떤 이 막부 정권이 갖고 있었던 이 권력을 갖다가 메이지라는 그런 황제가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메이지라는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약 2,800여 명이 됩니다. 그런 2,800여 명의 위패를 갖다가 그 사당에다가 모시고 그걸 갖다가 야스쿠니 신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기네 지금의 일본의 토대를 이룬 그러한 어떤 개국 공신들을 갖다가 모셔는 거, 그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누굴 모셨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2차 세계대전을 계획하고 또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싸웠던 그러한 1급 전범들, 전쟁 범죄자들, 그리고 군인들을 갖다가 쭉 모아다 거기다 모셔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들이 우리 국가의 일본의 애국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우길기입니다. 우길기라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이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 많은 국가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침략의 상징이었던 우길승천기 아시죠? 태양을 상징하는 거. 그게 바로 그때 이 일본의 제국주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일본 자위대의 상징 깃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은 과거 반성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예요. 70년, 80년 전에 군사대국, 제국주의를 갖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아베 총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마지막 10대 총독이었던,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스키라는 그러한 총독이에요. 그 사람이 일제가 망하면서 일본으로 물러가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패망했지만 조선은 승리를 한 게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조선은 승리를 한 게 아니다. 조선이 민족의 의식을 찾아서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물러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아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고 한국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은 뭐냐? 군국주의 부활입니다. 군사 강국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을 넘보는 겁니다. 못 믿을 나라가 된 거죠. 그런 나라가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에 접해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불행해요. 불행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 시국을 대처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제발 좀 우리끼리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 정권이 바뀌면은 서로 뭐 화해하고 뭐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오던 일본 사람들은 군사대국, 군사강국, 제국주의 부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힘을 합해서 이번에는 좀 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우리나라를 좀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 8월 달을 맞이해서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항해서 저항을 했던 대한 독립군에 대한 그러한 이 조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영화, 그런 움직임들이 요즘에 많이 일고 있더라고요. 아베 정권을 이제 규탄하는 촛불과 또 이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70년, 8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 저항했던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에 대한 조명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 기자였던 프레더릭 맥킨지라는 사람이 쓴 한국의 독립운동 1920년에 이것을 갖다가 발간을 했다 그래요. 이분이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일본의 침략에 항거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독립군을 갖다가 취재를 하고 독립군을 갖다가 인터뷰를 해요. 저기 프레더릭 맥킨지라는 그런 기자가 저기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1907년 홍범도 장군에 의해서 창설된 그런 대한 독립군 기지에 이제 가서 아지트에 가서 독립군들을 사진을 찍고 그분이 찍은 사진이 지금 있죠, 그죠?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소감과 고백을 쓴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서 마이크를 대고 독립군을 갖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독립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일본과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싸우다가 죽을 것을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본의 노예로 살다가 사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인으로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나는 훨씬 낫습니다. 죽음을 택한 그런 독립군의 강한 결의를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맥킨지라는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 군인의 영롱한 눈초리와 얼굴의 감도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면서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아마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 군사대국, 제국주의, 일본 군대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초라한 이 독립군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누가 봐도 무모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보였지만은 그들의 결기 어린 그런 고백과 그들의 항전 의식을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엾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고 용감하고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모여서 저항하였던 대한독립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저항했던 사람들이죠.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올 때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한독립군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에 이어서 민족의 자존심이 세워졌고 민족의 정기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은, 죽음이 따르지만은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 이런 애국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독립군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협상을 하든 타협을 하든 뭘 하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정치인들 마음속에 그러한 대한 독립군의 결기 어린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아니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그런 결기, 그런 마음은 좀 마음속에 좀 품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라가 힘들고 또 좀 약간의 어려움은 또 닥치겠습니다만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기회가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사명이라고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인간의 의식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사명자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거하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이에요. 최초의 교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두 번째로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의 두 번째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복음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3주. 복음을 들은 지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3주입니다. 3주 만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이거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대신 체포돼서 감옥에 붙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주 된 사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명이라는 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과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안 된 야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시간과 어떤 지식의 결과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내려준 정의는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포기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잘 다듬어야죠. 반듯하게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서 나에게 국한되어 있던 시야, 내 가족에게만 국한되었던 시야, 그걸 좀 넓혀서 좀 세상을 좀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보듬어주기도 하고 땀을 흘려 시간과 열정을 내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을 우리가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굶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슴 아파하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보내줄 줄 아는 그러한 의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문장이 꽤 길죠? 그런데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간단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누구를 위해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시간을 좀 희생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굴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나를 튼튼히 세우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는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서 시야가 어디로 돌려집니까? 이웃에게로 돌려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발전과 또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윤택하고 또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고 장로님들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눈물을 흘려 간구할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3주만 믿었던 야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갔던 야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3주가 아니라 3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짐 베커라는 유명한 미국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I was wrong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I was wrong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모든 것들 나는 다 틀렸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잘 나가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기복신앙의 원조입니다. 미국의 70년대 80년대 방송 설교를 주름닫던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모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기를 시도하는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50살이 됐을 때, 잘 나가던 때, 이 사람의 명성이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감옥에 갔어요.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금 횡령죄로 걸려가지고 4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50살에 감옥 들어가서 45년형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목사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를 하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이 못된 목사님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다 쓴 책이 바로 I was wrong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그동안 선포했던 설교가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믿고 복받는 게 뭐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누구나 다 복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갖다가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감동과 감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렵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짐 베커라는 목사님은 예수 믿고 복받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차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혼났대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1980 몇 년형 무슨 차로 포드의 무슨 차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대. 그럼 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예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쪽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쓴 책이 I was wrong 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강좌를 열면서 슬로건을 했는데 그 슬로건이 참 재밌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배워서 남주자. 좋죠? 예. 시민단체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워서 남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가 됐는지 아십니까?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 교회였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교회였다. 입술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용서와 화해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을 따르는 그러한 수고가 따르는 사랑을 했다라는 그런. 세 번째로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대요. 그 소문이 난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좋은 교회로 소문났는데 그것이 요 메탄동에만 소문난 게 아니라 이 경기도 지역에 다 소문이 퍼졌고, 경기도만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에 다 소문이 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가? 매원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축복받아야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명자로서 그런 의식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사명자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